이 가을에 하나님을 더더욱 묵상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독서를 묵상이라고 푼다면 하나님을 좀 묵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더더욱 십계명 말씀을 요즘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십계명에 들어있는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하나님의 진정성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좀 충만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신명기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영화를 보면 종종 영화 속 등장 인물이 이야기하는 그 대사 가운데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명대사라고 하죠.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영화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한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호의라는 것은 그를 위한 배려이고 그를 위한 허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해서 베푸는 호의, 배려, 허용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마치 그것이 처음부터 받는 사람은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호의가 그치면 불쾌하고 또 기분 나빠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러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성품, 성질 중에 몇 가지를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허용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성품 가운데 일부를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그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이때 생기를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발음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 일부가 인간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성품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불러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루아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제는 격이 같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강아지를 자녀로 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신방 가면 아유 내 새끼 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짐승이지만 사실 깊은 교감을 나눌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과 인간은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제는 격이 같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일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배려이고 얼마나 커다란 호의인지 몰라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이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후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겁니다. 인간은 이토록 위대한 존재,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호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성품 중 일부를 하나님과 공유하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 실체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른 피조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의 주인 또한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호의가 계속되다 보니까,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로 아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주권을 갖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된 겁니다. 아니, 내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데, 모든 만물이 다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내 말 한마디 움직이는데 하나님과 내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결국 인간은 스스로 주인의 권리를 꿰차기 위한 마음을 얻게 된 것이고, 가지게 된 것이고, 결국 그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결국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바로 그런 인간의 역사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 속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던 인간이,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에덴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던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는 시도로 인해서 주인의 자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부터 한순간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로부터 벌어진 일이 두려움입니다. 공포죠. 한계가 느껴지는 겁니다. 전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인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찾아온 것이 기대했던 행복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와 한계로 인한 결핍이라는 것. 그러다 결국 숨이 끊어지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종종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에는 인간의 이름들이 계속 열거되고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대까지 이르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족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그들의 인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가 제시하고 가리키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다 죽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던, 그래서 책임지고 내 삶을 이끌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국이 뭔가, 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었더라는 겁니다. 아담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백 년을 살았다. 그런데 죽었더라. 셋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았다. 그런데 죽었다는 거죠. 에노스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백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아무리 자식 낳고 오래오래 잘 살면 뭐합니까?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죠. 이게 인생의 주인 되는 권리를 가지려고 했던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숙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주인이 되려고 했던 인간, 자기의 인생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주관하고 다스리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는 죽음이었다는 것, 소망 없음이라는 것, 허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유가 행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가지려고 할 때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요? 여러분이 왜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은 위치에 서면, 센터에 서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중심에 선 사람들 가운데 진정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 중앙에 서 있어요. 제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눈빛 하나하나가 저를 태워버리는 것 같아요.
저 새벽 3시까지 여기 서려고 잠도 못 자고 준비합니다. 중앙에 서는 것,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그 끝이 결국은 괴로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중심에 서려고 하는 이유는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사는데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실 때부터 인간은 주도적으로 주권을 붙들고 내 맘대로 다 휘어 흔드는 이런 삶을 살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분 아래 머물면서 그분의 보호 아래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아가는 삶을 살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지으신 그대로 살아가야 할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다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을 가졌다고 하면서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창조주의 자리에 앉는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벌어지는 것이 괴로움이고 그 괴로움의 끝은 죽음인 겁니다. 이걸 놓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놓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린 그 주도권을 놓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우린 주도권 쟁탈전을 벌여요.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권리를 놓지 않고 심지어는 신과도 다투는 이런 모습을 가집니다. 신께는 타협을 합니다. 신이시여,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드릴 테니까 이것 받고 내 정성 받고 나 원하는 것 당신이 좀 주십시오. 내가 주인으로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신까지도 이용해서 기어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린 그걸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도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십계명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제3계명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의 주인 되는 권리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제발 좀 알고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너의 편이 아니라 네가 나의 편에 서야 한다. 이걸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이 3계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3계명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0계명의 제3계명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과 주장과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 안 들어요? 언제든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중심이니까. 그런 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명령이 너에게 은혜를 베푼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나를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때 내가 주는 은혜로 너는 네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 평화의 관계,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와 같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매사에 순종하는 삶, 주인 되는 권리를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인정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진정한 풍성함이 임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3계명이 그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이용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경외감을 가져야 하고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존중하는 사람을 부를 때는 호칭 끝에 님자를 붙입니다. 선생님, 스승님, 목사님. 근데 존경하는 대상에게는 님자도 붙이지 못해요. 바울 선생, 베드로 사도, 백범 김구 선생. 그렇다면 정말로 위대한 존재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위대한 존재에게는 호칭 자체를 못 붙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야기하는 세계 4대 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호칭을 못 붙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another level,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 앞에서는 감히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하는, 호칭은 물론이고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만든 것이 회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날에 서기관이 일어나서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펴고 율법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율법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서기관들은 침묵했어요. 감히 그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의 입에 담을 수 없어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성경을 읽다가 침묵하는 서기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구나. 같이 침묵하면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동안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이름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그토록 여호와라는 이름을 소중히 여겼던 것이고, 그 이름으로 당신을 표현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했고,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그의 백성이구나,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나는 그분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의 뜻대로 행하는 존재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 주여주한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이름이 주여 주여예요. 이건 내가 중심입니다. 나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정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부르는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나 지금 괴롭고 힘드니까 내 마음 좀 안정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당연히 주인을 시중들듯이 내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왕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부채질하는 신하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와 같은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내 말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신빙성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또는 내가 하는 말을 굳건하게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흔히 그러잖아요. 어젯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말씀했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내가 언제 이러실지도 몰라요. 또 있습니다. 우리의 바르지 못한 행실로 인해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때, 예를 들면 둘이 싸워요. 서로 말합니다. 한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다른 한쪽에서도 얘기해요. 그래? 나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이러면서 대립되는 의견을 가지고 팽팽 악각대면서 싸워요. 옆에 있는 불신자가 얘기합니다. 너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그러면 너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두 분이냐? 세 분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낄낄대고 웃는다면 이렇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 또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바르지 못한 행실, 다른 사람도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종종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탄 지하철에서 서 있어요. 저쪽에 자리가 있습니다. 갑자기 누가 일어나니까 이쪽에서 가방을 던집니다. 막 달려가서 자리 맡고 권사님, 장로님. 그걸 보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라는 사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인정할 때, 그리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린 진정한 평안과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경영하려고 할 때, 그래서 아등바등되는 삶을 살아갈 때 경영을 통해서 기대하는 행복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이름은 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만한 이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편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 하고 싶은 일, 나 갖고 싶은 것, 나 이루고 싶은 소망, 그걸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님 의지합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은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이름이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만만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누군가 내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야기를 듣는다면 듣는 사람들도 옷깃을 여미고 그분에 대한 존경을 표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행실이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제3계명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욕망 이루어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셔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 그것이 오늘 이 시대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길 바라고, 주를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이 넘쳐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또 그런 행복한 삶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안에 이루어지는 참된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냄으로 인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또한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만을 받으셔야 할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만만하게 쓸 수 있는 이름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망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왜곡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삶의 행실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뜻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내 욕망 이루는데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그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약한 모습들, 주인 되려고 하는 모습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주재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나의 바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왜곡되지 않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행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만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바른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왜곡되게 드러나지 않도록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